우리 다 같이 요나 4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특별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을 하고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상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너는 이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우리 수준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 고멜이 그 당시에 창녀처럼 정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아내와 더불어서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는 바람을 핍니다. 또 그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또 바람을 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사실상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는 다른 남자 품에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너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찾아와라. 값을 지불하고 또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 심정을 이해하겠냐. 오늘날 이 백성들이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과 똑같다. 그들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떠나서 세상과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 않느냐? 내가 참고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해라. 참고 같이 인내하며 살아라. 그때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선지자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불행한 가족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죄인에 불구하게도 불구하고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려면 호세아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아내, 그리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아내, 계속 부정을 행하는 아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과정에서 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실제로 말하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냐 아니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을 호세아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하고 살려고 보니까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정말 죽이는 것처럼 죽음 자체로 낮아지고 인내를 해야만이 이 여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있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 짓는 그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가슴에 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넣고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으로 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이거를 알아요.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내가 음란한 아내하고 살아보니 음란한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낳고 보니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데리고 살아라, 또 데리고 살아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가 힘써 외쳐서 하는 말이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같이 해요.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호세아가 깨달아 보니까 그 전까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가슴을 아느냐 이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힘써 아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면서도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하는 것.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나 하나님은 끝까지 너가 감정으로 적극으로 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너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거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부음받음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에게 대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에요. 근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벽에 부딪히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들이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선악과를 다시 먹고 다녀요. 선악과는 반드시 값을 치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어요. 왜?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팔며 배반하며 사랑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증상이 19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19가지 증상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순도가 있게 그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때를.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직분이 받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사실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진리의 차원, 진실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는 바라볼 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부 하는 게 어떠냐?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걸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부 해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내일까지 보는 이 요나서에 보면서 여기에 답이 나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언론도, 국방, 안보, 외교도, 또 그 안에 도덕도, 윤리도,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더 그렇게 가잖아요. 왜?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6,000년의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100년도 못 사는,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사람이 6,00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사단에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케 하는 그 유다를 통해 역사했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피곤함도 느끼지도 못하고 방학도 휴가도 없이 오늘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꿈속에서까지도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땡겨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저는 고민이 많아요. 제가 맡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냐. 그런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가슴을 절절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이런 모든 것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불행이 닥치든 어떤 아픔이 주어든 어떤 재앙이 있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나로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깨우쳐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영적인 눈이 떠진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리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경력이 쌓인다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목회가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계속 목사 초반에는 막 전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 사람들이 받아내질 못해요. 받아내질 못하니까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육적으로는 주장하지만 영적인 거 이거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돈에 엄청 민감합니다. 돈이 자기 돈 없어지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돈을 좀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막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분명한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끈이 떨어져 있는데도 어떠냐면 끈이 있는 척, 붙어 있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약해도 강한 척, 척척척하고 이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 사실 이런 쪽에 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름 아닌 영적 성숙이 필요해요. 경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은 요나서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절절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첫째로 생명을 아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진 데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사용해서 만민에 대한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죠. 천하보다 생명 하나가 소중하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왜? 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졌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내가 지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수준을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죠.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해도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것,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가 속 좁게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높여달라 이 범주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열어 제치면서 오늘 요나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 저 많은 영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왜? 자기 마음에 틀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제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박넝쿨 하나 하룻밤에 싹이 나고 하룻밤에 커져가지고 하루 지나기 전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면 나는 저 영원히 있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은 가슴을 열어제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요나에게 전달이 안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때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살아보니 아버지하고 살아볼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어요. 근데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으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돼지 새끼 치는 거기 직업으로 알바로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처지가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사람의 수준에서 돼지 수준으로 내려가고 보니까 비로소 아는데 아버지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둘째 아들은 뭐를 발견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존재,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보면서 돈이 있냐 없냐,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 정말 실수했냐 안 했냐,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차원을 묻지를 않아요. 왜? 생명 차원에 이미 올라와 있고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 차원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그 눈을 떨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십니다.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껴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찬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엄청나게 이제 상달되고 있고 그걸 보니 내가 가서 심판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께로 듣고 큰일 났거든. 저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저 예전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때 자기 자식처럼 여기갖고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조카 롯이 이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두려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 하나님,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창세기 18장 26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의인 50이 있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0명을 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리다.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성을
멸하시라 하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그 성에서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모두를 구원시키려 건지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다시 보면은 니네 사람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니네 사람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구원받는 게 전혀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좁은 속 좁은 굴로 가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건지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망간 요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회개 고백하도록 만들고 다시 통해서 또 말씀해서 너 니느웨 가서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도망간 요나도 필요해요. 도망간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했고 폭풍우를 하나님이 직접 사용했고 물고기를 사용해서 말씀했고 벌레를 준비하고 동풍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온 드라마의 모든 걸 다 동원시켜서, 왜? 저 니느웨 사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로마서의 10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네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걸로 원했어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넘어가려고 보니 내가 죽어져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이 팔팔 살아서 내 뜻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내 뜻을 맞춰주고 내 모든 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떠냐? 예수 믿고 오래오래 경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거에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멀어버리고, 아버지하고 살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마음 하나도 1도 모르는, 이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누군가
도망간 요나까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땡겨가지고 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옆집, 윗집, 아랫집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 속에 부활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을 펼쳐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요나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가는 요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